오늘 마리아 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리는데요. 마리아 여전도회는 70세 이상 여성 성도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장으로는 배은옥 권사님, 또 부회장으로는 이학순 권사님, 또 서기로는 박옥심 집사님이 수고하고 계시고, 또 회원들로는 권정순, 김덕란, 김덕심, 김삼희, 노봉남, 나자순, 문기자, 박옥심, 배은옥, 이귀덕, 이마림, 이송갑, 이학순, 최영자, 표월자, 홍양자 이렇게 권사님, 집사님이 섬기고 계십니다. 우리 마리아는 사실 우리 기관이 여전도회가 5기관이 있잖아요. 네, 사라, 안나, 그리고 마리아, 에스더, 루디아 이렇게 5개 기관이 있는데 그 중에서 중심입니다. 중심. 여전도회 중에서 중심.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의 기둥과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기관인데요. 오늘 이 부흥성의 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마리아 기관과 또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가 2주 전에 부흥을 했죠. 부흥회를 했죠. 근데 이 부흥회가 말뿐인 부흥회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흥을 주신 부흥회였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마리아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이제 고민하다가 부흥이란 무엇인가 이 말씀을 좀 준비해 보았습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부흥이 뭐죠? 네? 네, 활발하게 나가는 거, 예, 크게 나가는 것, 또 예, 권사님 부흥이 뭐죠? 예, 많이 확장되는 것. 예. 다 맞습니다. 다 부흥이 다 그런 의미가 있죠. 근데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부흥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숫자를 자꾸 생각해요. 수가 늘어나는 것이 부흥입니다. 저 교회 부흥했더라. 이제 그러면은 저 교회는 수가 늘었더라. 성도가 많이 늘었더라. 이제 그런 기준을 가지고 부흥을 얘기합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수가 늘어나는 것도 부흥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이 부흥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성경적인 부흥은 무엇인지, 성경적인 근거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주신다면 그 부흥의 의미가 무엇인지,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한글 성경에 부흥이라고 쓰여져 있는 단어를 찾아보면요, 딱 한 곳밖에 안 나옵니다. 한글 성경으로는 그래요. 이 부흥이라는 단어는 하박국 3장 2절에 쓰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옵시옵소서. 예, 이 부흥이라는 단어가 한글 성경에는 여기 딱 한 군데 써 있어요. 예. 근데 물론 이 원어를 따져보면 이 부흥이라는 단어 하야, 사야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 이 부흥이라는 단어는 다른 데도 많이 쓰여져 있는데 유독 한글로 번역된 부흥이라는 단어는 이곳 한 곳밖에 없습니다. 이 하박국서에 부흥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요, 그럼 부흥이란 무엇인가를 알려면 이 하박국서에서 쓰여진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면 부흥이 어떤 것인지 알겠죠. 근데 이 하박국서에서의 부흥은요,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박국의 상황을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요, 하박국서가 쓰여져 있는 그 배경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하박국서가 왜 쓰여졌느냐? 하박국이 살아가던 그 시대는요 너무 불의했습니다.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강포하고, 강한 자들이 착취하여서 약한 자들은 점점 쪼그라들고, 강한 자들은 점점 흥황하여져 가고, 이제 그런 사회적인 전반에 걸쳐서 그런 상황이었어요. 불의한 세상. 그래서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불의한 자는 점점 잘 나가고 선한 자들은 점점 쪼그라들고, 하나님, 이 사회가 이렇게 불의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하나님 살아 계시면 어떻게 이 사회가 이렇게 불의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막 탄원하면서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좀만 기다려 봐라. 나 살아있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저 바벨론을 들어서 사용하여서 이 악한 자들을 내가 심판할 거야.
좀만 기다려봐.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근데 하박국은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더 화가 납니다. 왜 그러냐면 그나마 이스라엘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아무리 불의하고 아무리 나빠도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저 바벨론을 들어서 사용해서 이 사람들을 치겠다고 하니까 바벨론은 하나님도 안 믿는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아니, 하나님 아무리 불의하다 한들 이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이 우상 숭배자들을 들어서 불의한 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들이 먼저 죽어야죠. 그들이 먼저 심판받아야죠.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도구로 써갖고 이들을 심판하십니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다려라. 내가 그들도 심판할 거다. 그들을 들어서 사용할 뿐이지 그들도 언젠가 내가 심판할 거다. 그러니까 기다려라. 이제 그렇게 말씀. 이 하박국의 배경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숫자적인 성장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부흥입니다. 예. 유일하게 한글로 쓰여져 있는 부흥이라는 단어가 하박국서에서 쓰여져 있는데 이 하박국서에서 쓰여져 있는 부흥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숫자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흥이라는 단어가 무엇과 관련이 있는가 우리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죽은 것을 살리는 거예요. 죽은 것을 살리는 거. 죽어 있는 것 같은 무언가를 살리는 게 부흥이에요. 죽어 있는 것 같은 무언가를 살리는 것. 또 혹은 죽은 것을 살리는 것. 그것이 이제 부흥이에요. 그래서 이 부흥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야, 사야 이렇게 쓰여지는데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를 해봤더니 이 부흥, 하야라는 단어는요, 살다, 뭐 살아나다 이런 얘기예요. 살다 이런 뜻이 대부분 성경에서 많이 쓰였고요. 그 다음에 살아있다, 살아있는 그 자체, 그 하야라는 단어가 쓰여 있고요. 살려두다 또 일부분 쓰여 있고요. 회복하다, 이게 회복은 질병에서의 회복을 얘기합니다. 질병에서 회복하다, 이게 부흥이라는 단어, 하야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회복하다인데 질병이 아니라 생명, 그러니까 생명이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이런 것을 의미하는 단어로 이 하야, 부흥하다라는 단어가 쓰여 있고요. 생명을 얻다, 다시 살아나다, 다시 살리다, 살아나게 하다, 뭐 수리하다 이런 등등의 의미로 성경에 쓰여 있는 것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좀 전에 살펴봤듯이 부흥은 죽어 있는 것을 살리는 게 부흥이에요. 죽어 있는 것을 살리는 게. 네. 죽어 있는 것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죽어 있으면 성장이 없습니다. 죽어 있으면 성장이 없어요. 우리 신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서 어린아이들 그 꼬물꼬물거리는 그 갓난아기들이 생명이 있잖아요. 살아있잖아요. 살아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살아있으니까 성장을 하는 거예요. 키가 자라나고 지혜가 자라나고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 이르러서는 어떻게 됩니까? 다 이제 컸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키가 점점 쪼그라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것은 성장하는 거예요. 죽어간다는 것은 점점 쇠퇴해져 가는 거예요. 점점 줄어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부흥이라는 것은 살리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장이 없는 것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장을 해야 돼요. 성장을. 그것이 수적인 성장일 수도 있고 질적인 성장일 수도 있고 영적인 성장일 수도 있고 다양한 방면에서 어쨌든 무언가가 성장이 돼야 그것이 살아있는 거예요. 이 부흥이라는 단어가 또 하야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 한번 성경을 살펴보니까 열왕기상 17장 22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아이가 죽어 있었을 때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이를 살려주세요. 떠났던 혼이 다시 돌아오고 살려주세요.
죽었던 몸이 다시 일어나서 살려주세요. 여기서 이제 부흥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죽었던 육체가, 죽었던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이 부흥입니다. 또 두 번째, 아모스서 5장 4절 말씀에 쓰여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 거의 살아는 있습니다. 목숨은 부지하고 있어요. 생명은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상태가 죽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나를 찾으라. 그럼 너희들이 살리라. 이렇게 살리라. 부흥하다. 이런 단어가 여기 쓰여 있고요. 또 아모스서 5장 6절에도 이렇게 쓰여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찾으면 살게 될 것이다.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기도하고 여호와께 간구하면 죽은 것 같은 너희들의 몸이, 죽은 것 같은 너희들의 공동체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나의 육체가 되었든, 그것이 나의 영혼의 상태가 되었든, 그것이 교회가 되었든, 어떤 지역이 되었든, 공동체가 되었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육체를 살리시고 그 영혼을 살리시고 그 교회를 살리시고 그 지역을 살리시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살리는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살리는 영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그 일, 살리는 일을 하는 그것이 부흥이에요. 부흥.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가 지금 부흥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우리 교회가 부흥의 기점 이후로 찬양이 다시 살아나고 있어요. 할렐루야. 기도의 소리가 다시 살아나고 있어요. 할렐루야.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불타오르고 있어요. 할렐루야. 네. 그러면 부흥한 거예요. 그게 부흥이에요. 숫자 늘어나지 않아도요, 내 심령이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이 생기고 내 심령과 내 찬양의 소리가 높아지고 내 기도가 간절해지면 그게 부흥이에요. 다른 게 부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부흥을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이사야서 38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것은 히스기야가 한 고백인데요,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히스기야 왕이 죽게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세요. 이 육체 질병 때문에 죽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부흥케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살려주신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줄, 부흥케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세상의 소리에 속지 말아야 돼요. 세상의 소리에 속지 말아야 돼요. 이 세상에 주는 소리를 좀 제가 완화해서 말씀드린 건데, 사단의 소리에 속지 말아야 돼요. 사단의 소리에 속지 말아야 돼요.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우리가 이전엔 정말 험악한 세월을 지나고 힘든 나날을 보냈었는데 이마만큼 살아난 게 어디냐. 이만큼 사는 것도 큰 은혜고 큰 축복이다. 그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더 이상 뭔가를 바라지 않고 안주해버리거나 이 정도면 됐어. 우리가 하나님 축복 많이 받았지. 전 세계에서 나와보라 그래. 우리만큼 축복받은 데가 어디 있어. 거기까지는 팩트고 맞아요. 그러나 거기에 안주해버리고 더 이상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것, 사단이 주는 속삭임입니다. 야, 너희 정도면 축복받았지. 야, 너희 정도면 하나님의 은혜 받았지. 됐어. 근데 그만큼이야. 거기까지 그냥 너희들 뭘 더 바래. 그냥 살아. 이게 사단의 속삭임이에요. 이만하면 살만하지. 우리가 옛날에 얼마나 힘들었냐.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에서 괴로웠냐. 지금 이만큼 나라에서 혜택 받고 이만큼 우리가 이렇게 이만큼 살아난 게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 됐어. 이 정도면 됐어. 이런 게 속삭임이, 이게 사단의 속삭임인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야, 내가 옛다.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 다 줬다. 내가 너희들에게 축복 다 줬다. 내가 여기까지 할 만큼 하지 않았냐. 고만 기도해라. 주님이 그러시지 않으세요? 복 주세요. 은혜 주세요. 부흥케 해주세요.
야, 너희들 그만큼 줬으면 많이 준 거지 뭘 더 바라냐. 주님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됐다라고 안위하고 자위하고 그냥 만족하고 거기서 끝. 이건 사단이 주는 속삭임입니다. 특별한 게 뭐 있어? 이 정도면 엄청난 거지? 이 정도면 잘 살고 있는 거지? 이게 세상의 속임수예요. 사단의 속임수예요. 이 정도로 만족해서 살아야 될 존재가 아니에요. 이 정도로 만족하며 살아가야 될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 짤이에요? 예수님 짤이에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까지 우리를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 주고 사신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는 이 정도로 만족할 사람들과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만족하고 이 정도로 안위하고 이 정도로 됐어 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아들을 핏값 주고 사신 교회가 우리 교회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 주고 사신 영혼이 나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이 전 세계에서도 가장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할지라도 더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언제까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뭔들 안 주시겠습니까? 만족하지 마세요. 만족하지 마시고 더 주옵소서. 더 은혜를 주옵소서. 더 주님을 원합니다. 더 주님의 사랑과 축복을 원합니다. 주님 앞에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육신은 나날이 후패해져 가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다 내일 모레 오늘 가나 내일 가나 오늘 내일이지 그러시면 안 되고요. 내 영혼은 날로 날로 후패해져 가나 내 영은 날로 새로워져서 흥왕하여져 가는 것이 이것이 성도들의 영적인 원리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내 육체는 후패해져 가요. 교회 건물도 낡아져 가고 노후해져 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날마다 새로워져서 흥왕하여져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이유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됐어, 요 정도만 많이 받았지 우리보다 더 많이 받은 자가 어디 있어, 아유 충분하지, 살만하지, 이거는 사단이 주는 속삭임입니다. 하나님은 더 주기 원하세요. 더 복 주시기 원하시고 더 살리시기 원하시고 더 부흥케 하고 흥황케 하고 성장케 하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의 고백처럼 또 이사야의 고백처럼 하나님 나를 살려 주옵소서, 나로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야말로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간구 안 했어 봐요, 살아났겠어요? 엘리야가 이 소녀를 주님 살려주옵소서, 부흥케 하소서 하야 기도 안 했으면 그 소녀가 살아났겠냐고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부흥은 살리는 것이다, 살아나는 것이다.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부흥은요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내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서 3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부흥은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주의 일을 행하옵소서. 주님께 의탁하면 돼요. 주님께 기대하는 것,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부흥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교회의 부흥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실 거예요.
그 믿으면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부흥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하나님 일이니까 알아서 하세요. 나 모릅니다. 알아서 하세요. 그 부흥이 아니에요. 부흥은요, 하나님이 행하실 하나님의 일을 인정하고 나도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간구하고 바라고 원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게 이게 부흥이에요. 네. 우리가 일으키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고 원하고 기대하는 것이 부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박국서 2장 14절 말씀에는요, 하박국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요, 하나님을 인정 안 해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불의를 행하고 악행을 저지르고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포악하게 하고, 하나님이 무서운 줄 몰라요, 이 세상이. 그런데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뭐예요? 이 세상이 여호와를 여호와로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대감을 가지고, 이 사회가 살아날 것을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한 것이 이 하박국의 기도였던 것이죠. 또 하박국서 2장 3절 말씀에는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야, 바벨론도 내가 심판할 거고, 이 악한 자들도 내가 심판할 거야. 너가 생각할 땐 더디지? 그러나 기다려. 내가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답하리라. 하나님은 부흥을 원하세요. 하나님은 부흥을 더딜지라도 이루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부흥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박국이 부흥케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주님, 믿겠습니다 주님, 주님이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답하리라, 부흥을 주리라 약속하셨으니 하나님 제가 그것을 믿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실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2장 4절 말씀, 맨 마지막 말씀입니다. 2장 4절 없나요? 네, 이렇게 고백해요. 의인은 그의 뭐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의 고백은, 마지막 고백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부흥케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바라면서 반드시 부흥케 하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이 하박국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PPT 한번 띄워주시면, 부흥은 무엇이냐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부흥은 시작, 우리를 살리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지체하지 않고 기다려.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지? 기다려. 내가 반드시 이룰 거야. 하나님의 이 살리겠다는 메시지가 들려지는 거예요. 넘어가지 마시고. 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겠다는 말씀이 들려지는 게 부흥성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겠다는 말씀이 들려졌습니다. 이게 부흥이에요. 변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박국서에서도요, 하박국의 상황이 변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악인들이 심판받고 아직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대로였어요. 그런데 부흥은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살려주겠다라는 그 말씀이 들려진 게 부흥의 시작이에요. 자, 두 번째 부흥은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들려진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너희를 살려주겠다, 내가 너를 부흥케 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바라고 원하고 하는 그것이 부흥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미 우리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이 수년 내에, 다시 한번, 자, 크게, 이 수년 내에, 조금 더 크게, 이 수년 내에, 한 번 더, 이 수년 내에, 기대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미 하나님의 부흥이 임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부흥의 역사, 살리는 역사, 회복하는 역사, 축복의 역사를 날마다 흥왕케 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PPT, 부흥은요,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죽이시고 내어놓기까지 부흥을 원하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부흥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지는,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기다리라, 내가 반드시 응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바라고 헌신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마리아 여전도의 헌신 예배였는데, 우리 여전도의 5개 기간 중에 중심이잖아요. 중심. 우리 마리아 여전도의 회원들이 이 부흥의 중심 역할, 부흥의 역할을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마리아 아니면 또 서운하잖아요. 마리아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이 부흥, 주님의 부흥의 주역이 되어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동역자들로 든든하게 서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고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이 수년 내에 우리를 부흥케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번 가사를 한번 띄워주세요. 1절 가사 한번 띄워주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변하여도 나는 변치 않고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또 2절 가사도 한번 띄워주세요.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은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겠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습니다. 이걸 바꿔보면 주님의 교회는 영원히 쇠하지 않습니다. 쇠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살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부흥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축복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기 원하셔서, 우리를 쇠하지 않고 부흥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쇠하는 건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만큼 만족하는 거 사단이 주는 속삭임입니다. 됐어, 이만큼은 우리 잘 살고 있어, 괜찮아, 요 정도면 괜찮아, 잘하고 있어.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신 거는 우리를 더 살리고 더 부흥케 하고 더 축복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한 번 더 이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주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처럼 제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이 나를 살리시고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질병에서 건져주시고 영혼의 상태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흥케 하실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제 신뢰하며 믿고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놀랍고 변함없는 사랑을 지금 이 시간에도 쏟아 주옵소서. 영원히 주님의 교회는 쇠하지 아니한다 약속하신 그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다시 부흥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이 수년 내에 우리를 부흥하게 하옵소서. 간구하며 하나님의 사명자로 주님의 동역자로 힘써 기대하며 기도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높임받아 주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우리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사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대한민국이 살아나게 하시고 세상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들로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임받아 주시고 주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높임받아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마리아 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살리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약속해 주신 이 부흥이 이제 시작되었으니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어서 이 부흥을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합심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마리아회 회장님, 우리 배은옥 권사님, 부회장님 이학순 권사님, 또 서기로 수고하시는 박옥심 집사님, 그 외에 우리 건정순, 김덕란, 김덕심, 김삼희, 노봉남, 나자순, 문기자, 박옥심, 배은옥, 이귀덕, 이마림, 이송갑, 이학순, 최영자, 표월자, 홍양자,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우리 교회의 중심이오니 이 부흥의 주역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헌신하여 하나님의 부흥의 사역의 동역자들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부흥의 주역이 되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아멘. 주 예수여, 이 수년 내에 우리를 부흥케 하옵소서. 간구하는 마리아 여전도 회원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